주전 722년에 북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당시 중동 일대를 지배하던 아수르로부터 단번에 멸망당하게 됩니다. 열왕기하 18장부터 25장까지는 그 북이스라엘의 멸망 이후에 남유다의 왕들의 마지막 행적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18장부터 무려 3장이나 할애해서 다루고 있는 인물이 교회를 좀 다녀보신 분들은 접해본 적이 있을 만한 이름인 히스기야라는 인물입니다. 히스기야 왕의 아버지 이름이 혹시 기억나십니까? 아버지의 이름은 아하스였습니다. 이 아하스 왕에 대한 성경의 평가는 아주 차갑고 냉혹합니다. 성경은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지 않은 왕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16장부터 말씀을 보시면 그는 20세 때부터 16년 동안이나 나라를 다스렸는데 그의 조상 다윗과 같지 아니하는 것뿐만 아니라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지 않은 것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여러 왕의 길을 행한 것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이 악하다는 것이 굉장히 누적돼서 정말 얼마나 이 왕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했는지를 아주 강조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들, 하나님께서 물러가게 하셨던 그 가증한 일들을 다시 따르고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 지나가게 하는 이런 행위까지도 벌인 왕이었습니다. 지금 이 아하스는 남유다를 통치하는 왕입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의 왕들이 하던 것과 같이, 그러니까 수입한 것이죠. 다른 나라의 어떤 문화나 문물이 좀 괜찮으면 수입할 만도 한데 지금 북이스라엘이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옳게 행하지 않았던 일, 어떻게 저렇게까지 범죄할 수 있나 싶었던 일을 굳이 수입해서 그 일을 지금 남유다에서 따라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라가 위기에 처할 때는 자신을 위해서 자신의 아들을 인신제사로 바치는 것도 서슴지 않았던 끔찍한 일을 행했습니다. 대부분의 왕들은 일상 중에는 바알을 섬겼습니다. 바알이 우리에게 풍요를 가져다주고 우리가 먹고 마시고 살아가는데 도움을 줄 거야. 그런데 어떤 위기 상황이 되면 바알은 그 능력이 없으니 그때는 위급하게 꺼내드는 비장의 카드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몰렉 제사라는 것입니다. 지위가 높은 사람의 아들일수록 효험이 있다고, 그러니까 지금 왕의 아들, 그 중에서도 큰 아들을 바치면 진짜 그 몰렉신이 한 방에 들어줄 만한, 백성들이 아마 이렇게 말하지 않았을까요? 우리 왕은 진짜 대단해, 우리 민족을 위해서 자신의 큰 아들까지 바치다니. 어쩌면 칭송받았을지도 모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끔찍하게도 미워하셨습니다. 지금 그러한 짓을 하나님이 세우신 다윗의 후손 중에 하나인 아하스라고 하는 왕이 행한 것입니다. 그는 거기에서 머물지 않고 더 나아가서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에 있는 은과 금을 아수르 왕에게 바쳐서 화친을 맺습니다. 우리가 이거 드릴 테니까, 이게 우리나라의 가장 귀한 것이거든요. 이거 드릴 테니까 우리와 화친을 좀 맺어주십시오. 아주 굴욕적이지만 나라를 살리는 결정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심지어 아수르 왕을 만나러 다메섹에 갔다가 거기에 있는 신전이 너무 멋져 보이니까 그것을 고스란히 컨트롤 C 컨트롤 V에서 그것을 예루살렘에도 설치하게 하고, 우리 오늘부터 여기에서 예배드리자, 이게 진짜 기가 막힌 신이거든, 이런 일을 왕이 앞장서서 합니다. 성전 앞에 있던 놋제단 기억나십니까? 솔로몬 왕이 지었던 어마어마한 놋제단이 있었습니다. 그 놋제단을 그 제단 사이에다 갖다 주고 가증한 제사를 드리면서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자신만 그렇게 하면 그래도 왕이 정말 종교심이 투철했나 봐. 그런데 이 왕이 어떻게까지 하냐면 열왕기하 16장 15절부터 보시면 그것을 사람들도 다 하게 합니다. 모든 국민의 번제물을 다 그곳에서 바치게. 그러니까 이 왕이 한 결정 때문에 남유다의 모든 백성은 졸지에 우상을 숭배해버리게 되었습니다. 왕이 어떤 결정을 내리는지는 정말 중요하죠. 하나님이 그것을 주목해보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가 자신뿐 아니라 온 백성의 제사를 다 망가뜨리고 훼손시킵니다. 그리고 성경은 한 줄로 16장 20절에 그가 다윗성의 열조와 함께 장사되었다라고 말하고 히스기야라는 인물을 등장시킵니다. 25세 나이에 왕이 된 히스기야입니다. 그는 29년 동안 남유다를 다스렸고, 오늘 서술을 자세하게 하고 있지 않지만 한동안은 아버지와 함께 섭정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부러우십니까? 왕자로 태어나서 왕이 될 운명으로 사는 거? 요즘 말로 하면 금수저 중에서도 황금수저를 물고 태어난 사람 같으십니까? 그런데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버지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지 않았던 왕입니다.
히스기야는 아버지가 몰렉 제사를 드릴 때 자기 형이 어떻게 끔찍하게 인신 제사를 드리면서 공양돼서 죽음을 당하는지를 보았습니다. 들었습니다. 그러면 히스기야에게는 어떤 트라우마가 있겠습니까? 주변에서 어디에서 작은 전쟁 하나 났다고 하면 저 전쟁이 커지면 안 되는데, 저 전쟁이 혹시라도 커졌다가 아버지의 마음에 두려운 마음이 확 들어오면 그 뒤에 아빠가 형 다음으로 나를 떠올릴 텐데, 아마 히스기야라는 사람은 계속해서 전쟁이 났다는 소문만 들리면 아마 도망칠 준비를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그의 유년 시절은 전혀 왕자로서의 기대나 영광이나 명예나 이런 것을 기대할 수 없는 삶이었을 겁니다. 그런 환경 속에서 그가 아버지를 통해 배울 만한 게 있었겠습니까? 여호와 보시기에 악한 일을 행했고 다윗의 길을 행하지 않았고 하나님께서 물리치시게 한 그 모든 우상을 다시 가져와서 그걸 섬기는 아버지로부터 무엇을 배울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 배경 가운데 히스기야는 왕이 돼서 14년이나 아버지와 함께 남유다라고 하는 나라를 통치합니다. 배울 것 하나 없는 아버지, 어쩌면 화가 났을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 형을 저렇게 죽일 수 있단 말인가? 아버지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사람을 죽일 수 있어? 한편으로는 믿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고 그 오만 가지 감정이란 시간이 무려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그리고 나서 히스기야가 왕이 돼서 결정하는 것이 바로 18장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열왕기하 18장 3절과 4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느후수단이라 일컬었더라. 그가 아버지를 통해서 평생 배웠던 것, 아버지는 왜 저렇게 하나? 그러니까 배울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 안에 그는 배운 것이 있었습니다. 저렇게는 절대로 살지 않을 거야. 하나님이 왜 우리 민족을 이렇게 만드셨나? 하나님은 왜 우리 형을 죽을 수밖에 없게 하셨나? 그것이 하나님의 어떠함이 아니라 아버지가 어떠한 결정을 했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멈춰서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 지긋지긋하던 그 우상을 숭배하는 일들을 멈춰서는 일, 그 뿌리를 남김없이 도려내는 것입니다. 그건 어린 히스기야로서는 목숨을 건 도전이 되었을 겁니다. 그게 혹시라도 실패해서 나라가 전쟁이라도 당하게 되면 얼마나 원망하겠습니까? 잘하라고 한 것도 아닌데 아버지만큼만 하면 되는데 왜 굳이 그 우상들, 우리를 보호해 주던 것들을 다 없애가지고 이 난리를 만드느냐고 단박에 목숨을 잃을 수 있는 위기가 되는 것입니다. 왜 두려움이 없고 왜 상처가 없고 왜 걱정이 없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히스기야는 명확하게 알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 모든 일, 이걸 다스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지금 우리는 하나님을 선택해야 해. 그것을 선택한다는 것이 쉽다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것 말고는 아무 길이 없다고 성경은 어디를 펼쳐봐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그것을 믿음의 결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실력이 아니라, 능력이 아니라, 사람들의 지지가 있어서가 아니라 무엇이 옳은지 내 믿음이 거하는 곳, 그곳에서 옳다 여기는 것을 선택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미 해결이 되었거나 해결이 될 것이 확신이 되지 않거나 여전히 우리나라는 전쟁을 하기에 연약하고 미약한 나라라는 것은 객관적인 사실인데, 그 가운데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살아가기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지긋지긋했던 그 산당들, 열왕기에서 내내 해결되지 않았던 그 산당들, 의롭다고 여겨졌던 왕들도 그것만큼은 손대지 않았던 그 영적인 편의점들과 같은, 오늘부터 백화점 아무도 가지 마세요, 다 재래시장 중에서도 한 곳만 모란시장에서 장 보셔야 합니다. 그럼 여러분 좋아하시겠습니까? 요즘은 밤늦게 배송해도 그 다음날 새벽에 가져다 주잖아요. 그거 하지 말라고 하면 사람들이 난리 날걸요? 올해 단기 선교 그거 없었으면 못했을 겁니다. 교회 관리실 지나갈 때마다 관리 집사님 눈치를 상당히 봤다고요. 청년부! 치우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왔는데 나도 뭔지 몰라. 그거 하지 말라 그러면 사람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가만히 안 있는다고요. 난리가 나는 것이라고요. 열왕기서에서 가득히 그 산당을 아무도 건드리지 못했는데 그 일을 행해버리는 것입니다. 높게 솟은 바알의 그 주상을, 오벨리스크와 같은 그 엄청난 높이에 모든 사람들이 다 그것을 보면 저건 바알을 섬기는 거야 라고 알만한 것, 그걸 깨부수고요. 약 500년에서 700년 정도 된
모세가 이 놋뱀으로 우리를 구원했어. 그게 여러분 700년 동안 닳고 닳아서 이스라엘의 우상이 되었습니다. 지금 그거 끊어내는 거 쉬운 거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히스기야가 그것을 끊어버리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진 않았지만 18장 5절을 보면 히스기야는 이렇게 살았다고 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히스기야가 내린 결정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어떤 사람이었든지 내가 아버지로부터 배운 것은 이런 것이 아니었는데 지금 그는 그것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죠. 다른 왕들도 그것을 선택해야 했습니다. 적어도 솔로몬은 그렇게 했어야죠. 솔로몬은 왕이 될 만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전혀 후보군에 들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솔로몬이 왕이 됐으면 적어도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이 행했던 삶을 살았어야 하는데 그거 얼마나 많은 우상을 숭배하고 화려한 성전을 짓고 결국은 나라가 찢어지게 만드는지. 히스기야는 그 유일한 살 길을 선택했습니다. 6절과 7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진하게 보신 분 한번 보시겠습니까?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니 여호와께서도 그와 함께 하셨다. 성경은 명확하게 저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토록 원하시는 관계입니다. 히스기야는 성공을, 안전함을, 평안함을, 형통함을 구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경험이나 상황이나 상처나 기억은 트라우마를 일으키고 난 아버지를 잘못 만났어.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을 붙드는 선택을 하는 사람이 있고 다윗 같은 사람을 만나도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남유다 역사에 엄청난 종교개혁을 이룬 두 왕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히스기야입니다. 또 하나는 요시야입니다. 그런데 요시야는 다음 주에 나누겠지만 그는 히스기야 왕이 했던 것을 그대로 복권시킨 것뿐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히스기야 앞에는 누군가가 나 앞에서 걸어갔던 그 믿음의 길을 보여준 사람이 없었습니다. 적어도 산당을 없애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임상실험이 안 되어 있는, 논문 쓰시는 분들 선행 연구가 없는 논문은 두렵습니다. 교수님도 이렇게 얘기하죠. 진짜 이거 할 거야? 사람들이 그 연구를 괜히 안 하는 게 아니야. 다시 한번 생각해 볼래? 선행 연구가 많은 논문이 안전해. 이런 얘기 들어보신 분 있으세요? 지금 히스기야 앞에는 히스기야가 어떻게 산당을 무너뜨려야 하고 산당을 무너뜨리니까 사람들의 반응은 어떻다더라 라는 것을 알려줄 수 있는 왕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 모세의 놋뱀, 그거 없애면 여러분 아마 어르신들 중에서 나이 많은 분들 난리쳤을 겁니다. 진짜 내가 평생 그 놋뱀을 보면서 우리 조상들이 애굽에서 나왔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지, 나는 그거 우상이라고 생각 안 한다니까 라고 자랑하면서 믿던 것들 벤질벤질해졌을 거예요. 아마 그것을 없애버리고 그 죄악을 끊어내고 어떻게 할지는 모르지만 믿음의 결정을 하고 그 길을 걸어 나아가보는 것, 그것이 히스기야가 살아갔던 삶의 방식입니다. 그때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그리고 아수르의 왕이 히스기야가 통치하는 남유다까지 진군하게 돼요. 여러분 성경을 잘 보십시오. 여호와가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내가 하는 모든 일이 다 잘 되는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호와가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해서 내 인생에 전쟁이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제발 여러분 좀 오해하지 마십시오. 내 인생에 전쟁 같은 일이 벌어지면 하나님이 나를 벌하시나? 그런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도 어려운 일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도 어려운 일을 만납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어려운 일을 더 가까이서 만나는지도 모릅니다. 세상과 반대편에서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굳이 그 만남을 기다리면서 살아가야 될지도 모릅니다. 히스기야 6년에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한 차례 공격을 막았습니다. 구사일생으로 막는 것입니다. 넉넉하게 막아낸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히스기야 통치 14년에 엄청난 위기를 마주하게 됩니다. 이제는 나라가 멸망하기 직전입니다. 사마리아를 굶겨 죽였던 그 전술을 가지고 예루살렘을 포위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러면 하나님을 의심합니다. 그래 역시 우상이 필요했어. 산당은 있었어야 돼. 제가 잘못한 것 같습니다. 롤백을 하시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런 선택을 해요. 후회하죠.
하나님 믿어봤더니 이게 뭐야?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인가? 지금 그의 처지가 어떻게 됐는지 아십니까? 은 300달란트, 금 30달란트를 아수르 왕에게 바쳐야 됐어요. 그런데 그게 어디 있어요? 이미 전쟁에 피폐해진 나라인데, 성전에 있는 것들까지 다 끌어모아서 이미 아버지가 다 갖다 바쳤었는데, 그래서 무엇까지 하는 줄 아십니까? 성전에 금박이 되어 있는 것까지 벗겨가지고 그것을 아수르 왕에게 바칩니다. 굴욕적이에요. 다 진 것 같죠? 심지어 아수르의 왕 사네립이 대변인 랍사게라고 하는 사람을 보내서 이렇게 외칩니다. 내가 여호와의 뜻으로 이곳에 온 거야.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허락하셔서 왔다니까. 너희들은 이제 멸망하게 되어 있어. 다 하나님의 뜻이야. 너희를 구원할 그 신, 그런 신은 없다고. 그러니까 얼른 항복해. 히스기야가 너희에게 여호와 하나님이 구원하실 거라 속지 말아라. 잔인한 게 뭔지 아십니까? 이걸 히브리 말로 하는 거예요. 자기네 말로 하면 그래도 화가 났나 보네. 근데 다 알아듣는 말로 협박하는 거죠. 공공연하게 협박합니다. 하나님을 들먹이고 히스기야를 무시하고. 이 정도 되면 그래, 잘못된 거였어. 그럴만 할 것 같은데. 하나님을 모독하는 랍사게를 앞에 두고서 왕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본문 1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히스기야 왕이 듣고 그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두르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그러니까 지금은 정말 절망스러운 순간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상식적으로 이제는 포기해, 이제는 우상을 다시 복권시켜야 돼 라고 말할 때 히스기야 왕은 백성들의 입을 멈추게 합니다. 그리고 그가 하나님 앞에서 현실은 난 이미 다 졌네 라는 느낌이 들었다 할지라도 그가 입고 있던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두르는 것입니다. 이 굵은 베옷을 두른다는 것은 민족의 운명을 걸고 왕이 하나님 앞에 서겠다는 결심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어디를 향합니까? 그가 여호와의 전을 향하는 것입니다. 그 여호와의 전은 여러분 머릿속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번쩍번쩍하고 휘황찬란한 것이 아닙니다. 그 칠했던 것이 다 벗겨지고 그 금박을 다 드러낸 아주 몰골만 있는 것 같은 그 하나님의 성전이라 부르기도 부끄러울 지경인, 어쩌면 히스기야의 실패가 고스란히 드러나 있는 그곳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끝나지 않고 자신과 함께 왕궁을 책임지는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사람에게 좀 가봐라. 그래서 선지자 이사야에게 가는 것이죠. 왕은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라를 책임지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가는 것. 여러분, 그것이 언제나 우리가 선택해야 하는 가장 옳은 결정입니다. 상황은 나에게 그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고 말하고, 사람들은 지금은 늦었다고 말하고, 야 그거 안 된다니까 라고 말할 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을 향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이라고 말했더라? 먼지가 쌓여 있을 수 있죠. 그럴 수 있습니다. 지퍼를 어떻게 열었더라? 이럴 수 있죠. 그걸 다시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나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그것을 찾아서 따라가는 것입니다. 성경은 요셉과 다윗이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무탈한 문제없는 삶을 살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무려 예수께서 직접 보내심을 받았던 사명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가 그런데 목숨을 걸고 예수를 믿고 전한다는 것 때문에 그는 죽을 뻔한 위기뿐만 아니라 매를 맞기도 하고 풍랑에 갇히기도 하고 수많은 감옥에 갇히는 일들도 겪었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동일하게 문제를 만났을 때 당장 이해가 되지 않고 해결할 능력이 없어도 여호와의 임재가 있는 자리를 향해 나아가는 선택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이사야는 나온 무리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내가 한 영을 그의 속에 두어 그로 소문을 듣고 그의 본국으로 돌아가게 하고 또 그의 본국에서 그에게 칼에 죽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더라. 이것은 지금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사네립이 지금 작은 나라 남유다를 공격하면서 마구 외쳐대다가 고국으로 갑자기 돌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랍사게가 돌아가다가 막 외치다가 왕이 나라로 다시 돌아가신다고 합니다. 하니까 깜짝 놀라서 왕을 따라가겠죠. 왕을 따라가는 길에 라기스에서 떠나서 아수르의 왕을 만났더니 그가 지금 구스 왕 디르하가라고 하는 존재랑 싸우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스라는 나라가 어딘지 아십니까?
지금 당시에 이 아수르 지역은 저렇게 아수르라는 나라는 저 많은 나라들을 통치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구스는 지금 저 지도에는 나오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찾다가 시대가 좀 다르기는 한데 구스라는 지역에 나오는 지도를 찾았습니다. 구스는 어디냐면 지금 저 아라비아 반도 끝에 있는 에티오피아라고 있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그들이 이집트를 지나서 왔든 홍해를 건너서 왔든 바다를 건너서 육로로 왔든 지금 말도 안 되는 전쟁을 구스 왕 디르하가와 아수르가 싸우게 되는 것입니다. 이건 정말 상상도 못한 일일 겁니다. 솔로몬 왕 때 이 구스에서 사람들이 와서 솔로몬 왕의 지혜를 감탄했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 나라는 예로부터 전쟁을 잘하던 나라였습니다. 지금 그들과 전쟁을 치르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일에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통치하심이 있는 것입니다. 아수르가 우연치 않게 갑자기 길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가 분명히 이 안에 존재하고 있다고. 그 놀라운 구원을 경험하고 나서 히스기야 왕이 14절에 다시 이 결정을 내립니다. 14절입니다.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내가 기대했던 일이 되지 않아도 혹은 내가 상상할 수 없는 은혜를 입었어도 우리는 은혜를 입으면 다 까먹습니다. 기도해달라고 그러놓고 잘 갔다 왔다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목사님 단기선교 잘 다녀오게 기도해 주세요. 기도할게. 그래서 다 잘 갔다 온 것 같거든요. 그런데 잘 갔다 온 사람은 몇 명 없어요. 너희 중에 9은 어디 있냐고 물어보고 싶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도 기도해놓고 하나님 좀 도와주십시오 해놓고 이루어지고 나서는 다 잃어버린다고요. 히스기야는 지금 그렇게 살아가지 않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났을 때도 여호와의 전을 향하여, 엄청난 기대할 수 없었던 구원을 입었을 때도 여호와의 전을 향하여 나아가는 결정을 하는 것입니다. 내 성장 배경은 나에게 절대적인 영향을 끼칩니다. 저는 어렸을 때 아버지께서 개척하신 교회의 목사님 아들로 자랐습니다. 저는 외동인데 방학이 되면 서울에 있는 신학교에서 전도사님들이 저희 교회에 약간 실습처럼 내려오셨었어요. 그러면 외동으로 살다가 그 친구들 또래들하고 지내다가 갑자기 대학생 형이 생긴 거죠. 너무 좋은 거예요. 하루는 여 전도사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와, 여 전도사님이 오시면, 왜냐면 제가 그 전도사님하고 같이 살았어야 됐거든요. 그 여전도사님이 오시면 어떡하나, 그럼 나는 방을 바꿔야 되겠다, 나는 엄마랑 자야 되나 보다 막 기대했죠. 근데 여시성을 가진 전도사님이셨어요. 실망한 눈빛을 숨기느라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진짜 마음을 열고 형처럼 대했거든요. 몇 달 지나면 서울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럼 또 이게 멘탈을 챙기는 시간을 가졌죠. 근데 그 다음 방학이 되면 또 다른 분이 오거나 같은 분이 와. 그럼 너무 좋아. 다른 분이 와도 괜찮아. 근데 자꾸만 그게 반복되니까요, 제 안에 어떤 오해가 생기느냐면, 아, 내가 마음을 열면 그 사람들은 나를 떠나가나? 이런 생각이 제 안에 자리 잡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사람을 대할 때 어떻게 대하는 줄 아세요? 마음을 다 안 여는 거예요.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집단에 있으면 웃긴 역할을 맡았어요. 전 상당히 이렇게 소극적인 사람이거든요. 웃긴 역할을 맡은 이유는 단 하나였어. 내 마음을 다 열어 보이지 않아도 쟤는 웃기네 이러면 굉장히 편하더라고요. 그렇게 한동안 지냈어요. 그게 저에게 영향을 끼칩니다. 제 어린 시절의 경험이 오늘 저에게 영향을 끼치죠. 히스기야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가 유년 시절에 어떤 자랑할 만한 경험이 있거나 아버지로부터 배운 대단한 기억이 있거나 뭔가 우리 아빠가 이런 거, 우리 형 인신제사 한 거 자랑하시겠습니까? 우리 아빠가 우상 숭배하는 거 끝내줬어요. 그거 자랑하시겠어요? 자랑할 것이 없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그가 바른 길을 선택하는 것이에요. 성전의 금과 은을 다 내어줄지언정 하나님의 전에 나아가는 것은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바라셨던 것은 성전의 금칠이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향해 하나님의 품으로 나아오는 것, 그것이 성전의 존재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은 엄청난 영광과 성과와 엄청나게 승리한 사람들의 이야기만을 바라시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실패가 가득해도 그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에 다시 돌아가는 것, 그것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곳에 나아가야 내 기억과 내 경험의 우선순위를 두지 않고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대하시나, 하나님은 나에게 어떻게 역사하시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비로소 알게 되어야
그래야 내 안에 새로운 것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어떤 선한 것이 있다고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선한 것이 없습니다. 저도 그래서 사랑해 보려고 노력합니다. 저에게 찾아오시는 분들이 종종 계시거든요. 제 능력 이상으로 최선을 다해요. 잘해보려고. 속으로는 마음을 내가 다 열어주면 이 사람들도 날 떠나면 어떡하지 하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조금. 그래도 억지로가 아니라 진심으로 그걸 해보려고 해요. 왜냐하면 예수께서 저를 그렇게 대하시는 것을 제가 매일매일 경험합니다. 예수께서 나의 상처를 상처로 남기시지 않고, 내가 예수께 무엇을 물을 때 단 한 번도 나를 거절하시거나 모른 체 하시거나 너 그것밖에 안 됐어?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나를 대하시는 것을 알아야 나의 과거의 기억으로부터 내가 이제 새롭게 될 거야, 그런 결정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대하시나, 하나님은 지금 이 상황에서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나, 그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흐르고 차고 넘쳐야 변화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히스기야 왕도 아수르를 대적했다가 하나님을 경외했다가 또 성전에 있는 것들을 다 긁어다가 바쳤다가 그런 일을 반복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가 말년을 어떻게 살았는지 성경은 하나님은 아시는데도 그를 의로운 왕, 경직한 왕, 그만한 왕이 없었어 라고 기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흠이 없는 척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래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그래서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다시 여호와의 임재의 자리로 돌아가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제가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그 믿음의 결정으로 여러분에게 맡겨진 오늘 하루를, 여러분에게 맡겨진 한 주간의 삶을 주님과 함께 주의 임재 가운데 나아가 살아가시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